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역사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역사는 단지 무의미한 사건들의 연속이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대 헬라인들은 대부분의 요즘 현대인들처럼 역사를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낱 시간의 연속적인 반복으로 그들은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역사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도 방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여행의 의미와 가치가 목적지에 따라 결정되듯이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도 성경이 가리키는 역사의 최종 목적지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의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까지의 예언적 묵시적인 부분들을 이스라엘의 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함으로써 참으로 인간의 역사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와 목적을 좀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면 이는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역사의 목적을 탐색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를 이미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에 등장하는 큰 신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고 7장부터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꿈과 환상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나라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직접 받은 꿈의 내용이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등장하는 큰 신상의 이야기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본장의 환상은 내용적으로는 2장의 큰 신상의 환상과 유사하나 중심 사상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를 보입니다. 또 2장이 그리스도의 초림전에서 시작해서 그의 재림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의 비전에 그 중점을 두었다면 본장 7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시기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경 설명과 최후 심판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제가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역사적 세계관과 신앙은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태어나심으로 곧 성육신 사건을 근거로 이를 사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니엘서 2장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시작해서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제국을 거친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에 이르러 성경의 예언대로 성육신하신 예수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로 과거 유대인과 로마의 역사서에 의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역사적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와 세계관의 치명타를 가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세상적인 성경 비평가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다라는 그 성경 영감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은 이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내용을 편집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모세 오경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 기록된 적이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도 모세가 실제 쓴 것이 아니라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난 뒤에 BC 50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그들의 주장이 수용된다면 구약 성경의 권위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신약 성경에 대한 비평은 수없이 많은 성경 사본 자료와 다른 역사적 자료들로 그러한 주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역사적 자료가 적기 때문에 비평적인 그러한 비판에 대해 반박하거나 방어할 자료가 불충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예수의 부활과 신약 성경의 진실성에 기초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그 비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으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또한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비롯한 여러 구약의 예언서에 기록된 구절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한 구약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역사적 신빙성과 원하신 예수님의 권위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믿습니다. 이러한 신구약의 역사적 관점에서 다니엘 2장의 큰 신상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나타날 4개의 큰 열방제국. 그 열방제국이 어떤 나라죠? 4개 열방이 순서적으로 어떤 나라들이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이죠? 예. 이제 이 4개는 외우려고 안 돼서 자연히 외우시죠. 그래서 이 4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2장 말씀이요. 그리고 차후 진행될 세계의 역사와 궁극적으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탁월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열방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재림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의 비전에 그 중점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특별히 본장 7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성취될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경 설명과 최후 심판에 그 주안점을 둡니다.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최후 심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여기에 연결하여 살펴보고
말세에 발생하는 징조에 대해 잘 이해하고 해석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 준비 과정으로 다니엘서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과 7장 그리고 특히 9장에 언급된 71회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를 완전히 파악하고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연결시켜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마치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다니엘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설명함에 있어 물의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물고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서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니엘서는 세 필라, 세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삽입된 사건들과 일들은 이 세 기둥을 보충하고 있으며 다니엘의 신앙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기둥을 설명하면 첫 번째 기둥은 바로 2장의 큰 신상 환상이고 두 번째 기둥은 7장의 네 짐승과 작은 뿔의 환상이고 세 번째 기둥은 9장에 나오는 70일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서의 이 세 기둥을 충분히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의 흐름을 성경적 관점에서 다니엘서와 관련시켜 연결하여 중요한 역사적 상황과 배경을 살펴보면 세 개의 장면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세 개의 역사적 장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세 명의 이방인 왕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하는 장면에서 세상 제국들의 변천을 풀어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을 찾아볼까요? 잠깐. 다니엘서 2장 44절을 보세요. 박 집사님, 네, 2장 44절 좀 읽어주실래요? 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나라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네. 아멘. 아멘. 이 구절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궁극적으로 성취될 메시아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라고 나왔죠. 이 말의 뜻은 그 세상 나라들의 주권은 전 역사를 거쳐 끊임없이 새로 발흥한 강자들의 손으로 넘겨져 왔으나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된 선민에게 영원히 기속되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설 것이라는 쿰이라는 단어는 원화성 확고하게 지탱되다, 공고히 하다, 명백하게 성취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고함과 견실함을 강조하는 말인데 이 과정에서 곧 이 여러 왕들의 시대라고 앞부분에 나오죠. 이러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는 국가 단위의 제국보다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들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은 다니엘서 2장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BC 587년은 유대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치욕의 해였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사이러스 고레스 왕 아시죠? 그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이르자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반포를 합니다. 그때가 BC 539년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으로서 사용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왕은 셀루쿠스 왕 안티오쿠스 4세, 일명 에피파네스라고도 합니다. 이 왕이 누구였죠? 기억나세요? 이 알렉산더 사후에 그리스 제국이 네 지역으로 영토가 갈라지죠. 이 그리스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으로 영토가 갈라집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BC 323년부터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이었던 프톨레미우스가 이집트에 세운 프톨레미우스 왕조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 이후에 BC 198년에 알렉산더의 또 다른 장군이었던 셀루쿠스가 세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두 나라의 전쟁, 싸움이 앞으로 이제 그 뒷장에 나오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싸움입니다. 여기 이제 이 셀루쿠스가 세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셀루쿠스 왕조가 다스릴 때 유대인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에 귀화한 이후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최고의 수치와 고통스러운 시기가 기원전 바로 BC 160년대였습니다. 그때 바로 마카비 혁명의 시대이기도 하죠. 당시 셀루쿠스 왕 안티오쿠스 4세는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정한 짐승 돼지의 피로 유대인들의 가장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 왕 이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 바로 이 왕이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역사적 상황에 세 명의 이방인 왕 느부갓네살, 고레스, 안티오쿠스 4세가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환상은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큰 바다에서 나오는 모양이 각기 다른 네 개의 짐승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네 개의 짐승이 바벨론을 시작하여 연속적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곧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세 개의 갈빗배를 문 곰은 메데 바사 베사 제국을, 네 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은 그리스 헬라 제국을, 그리고 용처럼 생긴 짐승은 로마 제국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그의 대부분의 삶을 바벨론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소용돌이는 계속되어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의해 온갖 죄악이 세상에 범람하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주 예수께서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되었고 장차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환상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 메시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묵시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묵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절 보세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벨사살 왕이 누구죠? 여기 벨사살 원년이라 그랬는데 벨사살 왕이 누구였죠? 아무도 기억 안 나세요? 벨사살. 그 벨사살 왕이 예? 네부카네자 왕의 손자죠, 사실. 그렇죠. 마지막 그 바벨론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그들의 그 귀족들과 모든 왕의 신하들 1000명을 불러갖고 궁에서 잔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벽에 글씨를 쓰죠. 기억나시죠? 바로 그 왕입니다. 그 왕이 취임하던 원년에 다니엘이 그 잠을 자다가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앞에 그 전에 전장에서 살펴본 사건의 전에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지금 시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벨사살 왕이 왕위로 취임하기 그 전 바로 원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장에서 본 그 사건하고도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그러니까 벨사살 그 아버지가 왕이 누구였죠? 그 왕이 나보리도스였죠. 그래서 그가 즉위하면서 그가 그 직후에 바로 아라비아의 테마로 원정을 가면서 벨사살을 바벨론의 섭정왕으로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 통치가 시작된 해가 바로 BC 556년 또는 555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섭정왕 임명과 동시에 벨사살의 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점에서 그보다 늦은 BC 553년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당시 바벨론은 이미 국력의 쇠퇴로 인해 메대와 바사의 침공에 시달리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배경 시기가 1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인데요.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들더니, 여기서 이 하늘의 네 바람은 넷이란 숫자가 상징적으로 이 모든 방이 사방을 말하는 것으로, 다른 표현으로 인간 역사의 전 영역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적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큰 바다로 몰려들던 있어요. 여기서 큰 바다는 성경의 용례상 세상 나라를 말합니다. 큰 바다는 세상 나라 곧 이방 세계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심판을 위하여 사방에서 세상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을 보세요. 우리 곽 장로님, 네, 계시록 13장 1절 2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다리가 7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지금 우리가 7장에서 읽은 동물의 모습들이 다시 다 계시록 13장에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서두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서는 이 무정권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역이라는 11절의 7절 말씀에서는 무정갱으로부터 그 짐승이 올라오는데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무정갱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그 악령들,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13장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기에 세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나오는 짐승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 7장과 계시록 17장을 배경으로 같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짐승들은 바로 역사상 일어났던 지상의 제국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그 각각의 나라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적인 사단의 도구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바다는 모든 나라들과 그 정부를 총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바다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짐승이 구약 성경에 또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서 27장에 나오는데 이 구약 성경에 리오야단이란 말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리오야단을 연상시킵니다. 이 바다 짐승이. 리오야단은 일종의 거대한 수생동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괴물같이 흉포하고 엄청난 힘을 가진 무시무시한 야수로 언급을 합니다. 이 리오야단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선의 혹은 뒤틀린이라는 근본적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2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997페이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990페이지 이사야서 27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박 권사님, 네. 네, 1절만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더라. 네. 죽이시리라. 리워야단이라는 뱀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인용된 이 리오야단, 라합, 뱀 등의 짐승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애국, 아수르 등의 열강들을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이 본절의 짐승은 그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은 당시 교회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단순히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인류 역사상 정치 제도를 통해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모든 악의 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예언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짐승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제 앞으로 미래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새로운 악의 세력이 등장할 것을 우리가 예견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네 바람으로 인한 바다의 흉흉함은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악한 세상에 대한 주권적인 섭리, 곧 악의적인 세상 역사의 급격한 변환 속에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무서운 소요 사태 속에 빠지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곧 대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다니엘 선지자는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헬라 로마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며 세상 백성들에게 심각하고 악한 영향을 미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 앞에 소멸될 것임을 예시합니다. 혹자는 이 네 바람으로 나타날 네 마리의 짐승이 곧 지중해를 중심한 제국들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곧 국가의 형성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큰 바다를 지중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의 꿈은 이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짐승으로 표현된 것은 세상 역사의 잔악성과 폭력성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과 비유해 야수와 같다는 점에서 쓰여진 말로 인본주의적인 세상 역사 전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네 짐승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언급됩니다. 이제 4절 보세요. 4절 이권사님이 좀 읽어주실래요? 4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네. 아멘. 첫 짐승은 사자같이 생겼으나 독수리 날개가 있는 날개 달린 사자의 모습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바벨론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날개 달린 사람의 형상과 유사한 것으로서 곧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자와 독수리를 지상과 공중의 짐승들 중에서 왕으로 생각한 사실에서 유추된 표현으로 역대의 세계 제국들 중 바벨론의 탁월한 위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징은 2장의 신상에 관한 환상 중에서도 신상의 금머리가 곧 바벨론을 상징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며 그 왕 느부갓네살 역시 성경의 다니엘 에스겔서와 에레미야서에서도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자와 독수리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날개 달린 사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시대에 발견된 동물 조각입니다. 이 조각은 사자의 몸통과 날개를 가진 인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으며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적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러한 사자는 바벨론의 성문이나
궁전의 출입구에 배치되어서 보호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거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신 적 있으시죠? 사자의 몸을 가졌는데 날개가 있고 또한 얼굴이 사람의 모양, 성문을 지키는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 사진을 구별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라고 나옵니다. 이는 왕과 제국의 필연적인 관계성이 그런 강조되는 부분으로 고대 개념상 느부갓네살의 왕적 위상의 상실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국력의 상실이 함께 연계된 것으로 이해해서 사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라는 말이 뜻하는 것은 이 바벨론이 더 이상 탁월한 위엄과 힘을 가진 사자 독수리가 아닌 비천하고 낮아진 인간과 같아진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4절에 나타나는 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지 여기서 그 날개가 뽑혔고 그 다음에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나중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것을 4장의 사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4장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자가 돼서 짐승처럼 행동하고 7년을 들판에서 지낸 사건이었었죠. 이 사건과 연관시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전증병을 얻어서 그의 지위와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후반절에 사람처럼을 느부갓네살의 정신병이 회복되고 이성을 되찾은 것으로 이해하여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전에는 짐승 같은 왕이었으나 7년간의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짐승처럼 살지만 그 기한이 참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곧 그가 회복되고 이성을 찾아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였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앞에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적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앞에 처음에 제가 해석한 거는 독수리나 사자가 왕권, 왕위를 상징한다고 볼 때 그 날개가 뽑히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겠다는 것은 그러한 짐승의 모습, 그 권위를 잊어버리고 사람이 된 것을 오히려 그 약하게 비천하고 낮아진 인간과 같아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로 짐승의 상태에 있던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의 그 정신병이라는 환난을 겪으면서 그가 변화되어서 시간이 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는, 또 사람처럼 두 발로 서서 하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라고 합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상대적인 두 가지 다른 해석인데 저는 후자 쪽에 더 비중을 두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 그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첫 번째 해석보다는 두 번째 해석이 더 의미가
뜻이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보세요. 5절 우리 박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네.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 나타나는 둘째 짐승은 이제 곰과 같다 그랬죠? 근데 곰 모습을 했는데 몸 한쪽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빨 이 사이에는 3개의 갈빗대를 물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곰은 사자다음으로 힘이 센 짐승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이는 바벨론의 뒤를 이어 대제국을 형성하게 될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한다고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몸 한편을 들었고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말은 몸 한편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메대와 바사 이 두 나라가 연합으로 이제 형성된 나라가 페르시아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메대와 바사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제국에서 이 바사 제국이 더 센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힘의 균형이 기울어져서 나중에 단일화될 것임을 가리키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 다리오가 나오죠. 다리오가 바로 이 메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바사의 고레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죠. 그 왕에 의해서 단합되어서 페르시아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곰의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 입에 새 갈빗대가 물렸다는 것은 단일화된 바사 제국의 고레스와 그 다음에 왕 캄비세스가 행한 1년의 정복 사역, 그 당시에 리디아, 바벨론, 애굽 등에 대한 정복 사실과 부합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많은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것은 이는 곧 다른 나라 바사의 정복 사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서 새 갈빗대 3이라는 숫자의 상징적 의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새 나라는 바로 리디아, 바벨론, 애굽에 대한 완전하고도 철저한 정복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6절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셋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이게 어느 나라죠? 그리스. 예, 그리스. 왜 근데 날개가 넷이 있고 또 머리가 넷이 있습니까? 뒤를 이어 나타난 표범 같은 짐승이 있는데 등에 새 날개 넷이 있고 그리고 머리가 넷인 기이한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새 날개 넷이 있다는 이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표범으로 비유한 이유는 비록 사자 같은 위엄이나 곰과 같은 힘은 가지지 않으나 그 약탈성과 신속성은 위의 두 짐승을 능가한다는 점에서 헬라가 특유의 기동력으로 신속하게 정복 사역을 수행한 사실에서 유치된 비유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또한 이 새 네 날개란 말이 나오죠. 이 탁월한 기동성과 신속성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이라는 점을 볼 때도 비록 알렉산더 대왕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왕적 위협은 없으나 정복 사역의 신속성에 있어서는 타의 주종을 불허할 정도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는 이러한 신속한 정복 사역을 통해 불과 13년 만에 세계적인 대제국을 형성하였으나 그 다음에 이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으며라고 나오죠. 여기서의 이 머리 넷은
알렉산더의 그런 급작한 사후에 분할된 네 개의 나라, 그의 제국 그리스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집트 지역, 페르시아 지역의 네 개의 영토로 갈라진 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카산드로스, 셀루쿠스, 리시마쿠스, 프톨레미우스 이 네 왕조가 세워지게 됩니다. 한편 그들이 이 권세를 받았으니 이는 세상에 대한 지배권과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네 개의 나라가 각각 강력한 제국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제 7절 보세요. 우리 7절 박 장로님, 네. 예, 7절 읽어주세요. 내가 밤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니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2이 있더라. 예, 네. 이 짐승이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죠. 그렇죠. 이 무서운 짐승의 나라 로마 제국의 묘사입니다. 내가 본 넷째 짐승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인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나오죠. 이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임을 확인함으로써 그것이 바로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다음에 네 번째 국가인 로마 제국임이 확실해졌습니다. 이 강력한 군대와 정치 조직을 가진 철의 나라 로마 제국은 큰 철 이를 가진 무서운 괴물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라틴 민족의 국가인 로마는 작은 국가로 시작하였으나 거친 말발굽으로 도전하는 나라들을 가차없이 정복하여 마침내 지중해 전역을 철권으로 다스리는 막강한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태어나신 유다 땅도 그 로마의 식민지였으며 끝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큰 못도 이 무서운 짐승 로마의 큰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200년 이상이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죽이고 무섭게 핍박한 나라가 바로 다니엘을 그토록 무섭게 만든 괴물같이 무서운 짐승 로마였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난 짐승은 무섭고 놀라운 모습이었는데 10개의 뿔이 달린 짐승이 나타났습니다. 이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살펴본 이 모든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하고 거대한 제국들을 건설했던 나라들이었으나 모두들 뒤에 일어선 나라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힘과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들 나라는 모든 약소국들을 하나씩 짓밟으면서 자기 세력과 크기를 확장한 나라들입니다. 이들은 주변 약소국들을 자기들의 욕망을 채워줄 나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 나라들은 위대한 제국을 세웠다고 세간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건설될 나라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다음 주 말씀인데 우리 9절 11절을 보시면 왕자에 앉으신 분에 의해 심판을 받고 그들이 불에 던져집니다. 또한 남은 짐승들도 정한 시기까지 생명을 보장받을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제국의 흐름은 이미 전반부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환상은 전반부에 등장했던 묵시를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다니엘서는 메데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다니엘서 8장에서 다루고 헬라 제국에서 일어날 죄악을 10장과 11장을 통하여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벌써 9시가 넘었네요. 이상으로 짐승으로 상징된 내 나라 뒤에 올 그 인자 같은 이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겠는데요. 그 인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오늘 그 네 나라의 짐승으로 표현된 세상적인 나라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열강들에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들과 특히 우리가 예수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오신 사건들이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 다니엘서와 연결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사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심층 있게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